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해 보면 우리 제자의 길은 결국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갈 것인가 안 쫓아갈 것인가,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그 배경, 그 컨텍스트, 앞뒤 문맥, 그리고 어느 상황에 그 말씀을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만을 딱 보고 본다면 기독교가 마치 아주 그 폭력적인 그런 종교로 이렇게 내비칠 수도 있는데,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 둘씩 파송을 하면서, 또 특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맥락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있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회나 또 세상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막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아비를 이렇게, 아버지가 또 아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34절의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이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사상과 생각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영적 전투에 우리가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 없이, 무기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것과 또 문맥적으로 그냥 막 비교해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베드로가 이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 검을 빼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장 그 하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잘랐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폭력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라기보다는 지금 제자의 삶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늘 인식해야 되고, 내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있느냐. 이 검은 이 말씀의 검이죠. 성령의 검이죠. 그러니까 이 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참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까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그 예를 두고 있는데요. 가족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그런 단위입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갈 만한 뭐예요? 사랑과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한 우선순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최우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가운데에
이 어떤 선택의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될 때에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이 가족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방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컨텍스트를 보면은 뭐예요? 이 가족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지금 제자도의 삶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맥락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더 심각한 내용이고 오늘날과 같이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거의 왕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가족 중에서 거의 뭐 가족 관계 자체도 이제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결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최우선의 자리를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크게 뭐 완전히 이방 신상 더러운 어떤 우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래도 결국 돈 아니냐 뭐 그게 더 우선순위의 문제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다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는 특히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건설하는 그런 사람인 제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희생하고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서 제가 주님 위해서 뭐 이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주님께서 지라고 하는 저 십자가는 제가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라고 나름대로 나의 신앙생활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서 점점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간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쫓아가고 주님도 쫓아가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자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삶,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이걸 제자 설교를 아주 심각하게 묵상해 보면 이거 아주 그 급진적인 아주 그 충격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도 역설적인 어떤 표현이긴 한데요. 사실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의 관점은 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제자는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가는 의미, 그것이 전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시작과 함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마치 이 부활의 이 이미지를 아직 그 나비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으로 많이들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점점 기어다니는 그런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그죠? 때로는 그 고치에서 이렇게 막 죽어가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정말 이 3차원적인 막 세상을 막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뿐 아니라 이제 나의 전적인 이 세상적인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전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제자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제자가 결국 받게 될 영광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의 삶이 결국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겠지만요,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면서 이 제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대리자,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 사역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제자가 받게 될 상과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제자의 삶에 계속적으로 40절부터 42절까지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예요?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된 제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는 유대인만 사랑했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좋아했지,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지옥에서는 장작으로나 사용될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영역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그냥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을 그 사역의 그냥 미션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감당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뭐예요? 영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영역의 확장이 뭐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얼만큼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삶 속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도 영접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영접할 수 있고 이 사랑의 영역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물론 앞에 나온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용납한다는 게 그 삶을 용납한다거나 그 방식을 용납한다거나 그 사상을 용납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제자의 삶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자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어떠한 것도 주님 사랑보다 위에 있는 것이 없도록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지배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내가 또한 품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영접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나아가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은 이 세상 주관자, 악한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을 또한 섬기며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냥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부르심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심령의 도전을 받사오니 혹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제자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